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건강한 몸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구원의 사역을 왕성하게 이루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성령의 전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소망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대답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많이 힘드셨는가 봐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저는 기쁩니다. 저는 건강합니다. 저는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이 삶의 열매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꼭 얼굴 보시면서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아이 목사님, 예수님 덜 닮은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 이 고백을 할 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쏙 빼닮은 분들이 거룩한 직분자로 피택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시고 스스로 질문하세요. 나는 예수님 닮은 얼굴인가? 정말로 내가 믿음의 길을 영적 공동체 안에서 이까지 걸어왔는데 내 생각과 내 말과 나의 이 손짓과 나의 발짓과 나의 몸짓이 예수님을 닮아 있는가? 질문들 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따라서 어떤 이는 아론과 홀과 같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안수 집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이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루디아 같은 영적 어머니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와 역사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저희 교회를 섬기면서 지난 5월에 피택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의 심정을 제가 담임 목회 6년을 걸어가면서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주신 김한일 목사님의 그 속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이게 목사님의 마음이었는가 보구나. 제가 저희 교회를 섬길 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께서 저를 보시고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심산 유국 같은 교회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썼고 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영적 터널도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섬기는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 목회하는 걸 보고 저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게 생각하신 줄 아세요? 예, 제가 머리가 상당히 단단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번 8월에 있을 그 피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견고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 세워주시는 은혜가 영적 공동체의 큰 복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피택하고 나서 또 속이 좁아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못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여수에 가면 물고기 가운데 밴댕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피택이 잘 안 됐다고 해가지고 토라져가지고 교회를 가네 마네 그런 분은 이 자리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피택 끝나고 제게 꼭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티켓 끊어가지고 신방으로 오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말에 엄마가 보고 싶으면 이모를 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은데 이모를 본대요. 하늘나라 가신 어머니가 그리울 때 엄마의 얼굴이 그리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존에 계시는 이모를 집으로 모시고 이모와 식사를 하고 이모와 대화를 하면서 이모의 얼굴 가운데 있는 엄마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자매는 닮잖아요. 말투도 닮고 또 몸매도 닮고 또 음식 솜씨도 닮잖아요. 그러니까 이모가 뚝딱뚝딱해서 된장찌개 끓여내오면 꼭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같아요.
복음성가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름답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는 성향 가운데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마음 절해 보신 시간들이 있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제 청춘의 날에 강원도 건봉산에서 주님이 그날 말씀하셨어요. 종배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날 제 평생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날입니다. 그날 정신을 반짝 차리고 주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물었어야 됐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을 못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주님의 등짝만 봤어요. 등만. 저는 오늘도 이 목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누구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이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형제 자매의 얼굴을 보면 됩니다. 그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저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구나. 저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있구나. 그 얼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고 그 얼굴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이 좀 적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 내 얼굴에 예수님 얼굴이 있다니요. 우리 다시 한번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예수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자 빌립이 하루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빌립은 정말로 뚱딴지 같습니다. 빌립은 정말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오병이어 역사를 이룰 때 빌립이 딱 숫자를 열어보니까 200데나리온. 예수님 2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떡을 사야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7개월치 월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거기 있는 남성만 5,000명, 2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 점심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은 정말로 머리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빌립이 예수님에게 뚱딴지 같은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3년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으면 알만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몇 년 따라다니셨을까요? 교회의 문제는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교회 생활은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대답이 적으신 거 보니까 알만합니다.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을 예수님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의 마음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영적 무지 가운데 놓여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의 어감이 좀 다가오세요? 예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얼굴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잖아요. 그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몸된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자카르타에서 예수님을 가장 빼어 닮은 몸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점이 예수님을 닮았을까요? 말씀의 자리는 형제 상봉의 자리입니다. 요셉의 나이가 39이에요. 17살에 종으로 팔리고 30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7년의 풍년이 들었고 2년의 흉년이 지났습니다. 2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요셉의 삶과 형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달라졌어요. 어떻게 자카르타 오셔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는 세월 가운데 그 삶의 자리가 많이 달라지셨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실까요? 22년 전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빠졌고 보디발의 이 가정 총무로 종살이 했던 요셉,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답니다. 땅이 놀라고 하늘이 놀랄 일입니다. 요셉은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시험 문제 하나를 제출했어요. 형들의 국시 자료에 돈꾸러미를 다 넣어 주었습니다. 또 친동생 베냐민의 이 국시 자료에도 국시도 채워주고 또 양식값도 다 넣어주고 또 요셉이 가장 아끼는 은잔을 넣어두었어요. 요셉이 형들을 대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 은잔 시험 문제를 제출했습니다. 그 은잔의 시험 문제를 제출한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낸 선생님의 의도를 빨리 깨닫습니다. 제출자의 의도를 빨리 깨달아요. 이 요셉이 이 어려운 은잔의 시험 문제를 제출한 의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형들의 반응을 보고 싶은 거예요. 곰곰이 묵상하면 이 8월 마지막 주일은 영적 공동체의 또 시험의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반응을 하실 생각이실까요? 요셉의 눈에 보인 형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유다가 형들을 대표자로 나서서 요셉이 놀랄 정도의 진솔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22년의 시간 동안 형들은 철이 들었고 변화되고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22년 전에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동생을 죽이려고 살해 모의했잖아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 유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 16절의 말씀을 유다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유다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16절의 말씀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우리입니다. 우리. 이 창세기 44장의 말씀에 우리라는 단어가 44번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4번. 16절이 한 절 말씀에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4번 번역되어 있는데요. 원문과 NIV 성경을 보면 5번 기록되어 있어요. What can we say?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What can we say?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형들이 배다른 동생 베냐민, 배가 다르잖아요. 어머니도 다르고 다 알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어머니가 누구인지 형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반복한 이유는 공생관계, 생명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을 대면하는 형들의 생각,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 걸어가시면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22년 전에 요셉을 외면하고 팔아치웠던 것처럼 그렇게 베냐민을 팔아치울 것인가? 아니면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생명관계로 생각할 것인가? 배다른 동생이 베냐민만 종으로 남겨두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렇게 할 것인가? 22년 전처럼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형들의 몫이에요. 요셉이 지금 그 시험지를 딱 내밀었습니다. 형님들, 답을 좀 써보세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생각하고 계실까요? 생명관계? 가족관계? 사랑관계로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경쟁관계, 갈등관계, 조금 더 나아가면 철천지 원수관계로 생각하실까요?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예수 가족 된 줄로 믿습니다. 8월 말 되면 명확하게 드러나요. 생명관계인가, 공생관계인가, 사랑관계인가, 경쟁관계인가. 조금 더 힘들어지면 원수도 되더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미가, 우리는 하나다. 제가 이 용어를 군대 가서 알았어요. 부산에서 온 동기 친구 2명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너미가. 제가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면서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영적 공동체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자, 좌우로 둘러보시고, 목사님, 제가 저희 공동체에서 이렇게 훈련하고 있어요. 좌우로 둘러보시고, 우리는 대안의 아들내미 딸내미들이니까 민증 기준으로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을 것 같다 그러면 형님, 언니 하시고, 나이가 조금 절 것 같다 그러면 동생, 아우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저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목사님 은퇴하시면 제가 7남매 막나로 컸는데요, 저희 장형이 저하고 14살 차이입니다. 목사님 저하고 17살 차이예요. 은퇴하시면 제가 형님으로 모시려고. 형님 동생 아세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영적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형제들, 자매들,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16절 말씀은 이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유다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그 애굽 땅에서 선을 하고 있어요. 유다의 이 고백이 좀 느껴지세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역만리 애굽입니다. 그 당시 강대한 나라, 역사의 한해 긁었던 이집트잖아요. 파라오의 나라, 바로의 나라.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유다를 포함한 10명의 형제들이에요.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누구입니까? 막내 동생 베냐민입니다. 2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구덩이에 빠진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잖아요. 근데 형님들은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미운 동생,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 채색 옷을 입은 동생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것도 몇 푼 안 되는 은 20에. 자기들 살고자 아버지를 속이고 울부짖는 요셉을 외면하고 종으로 팔아치웠어요. 그때처럼 베냐민을 팔아치우고 자기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알고 싶고 확인하고 싶은 형님들의 속마음, 속내 거기에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여주는 형들의 이 모습, 속마음은 어떠합니까? 22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막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함께 종이 되고 함께 노예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 고백이 절대 권력자,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는 바로와 같으십니다. 요셉이 절대 권력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절대 권력자가 된 요셉의 이 마음을 흔들고 요셉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이 속내는, 속마음은 어떠할까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 말 저 말하고 뒷험담하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미우나 고우나 좋으나 싫으나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계실까요? 유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자된 너희들도, 제자 공동체도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원수 사단 마귀의 노림수는 무엇일까요? 사단 마귀의 노림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한 전이 되지 않고서는 그 하나됨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가니가 되지 않고서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된 제자 공동체 이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건강한 몸된 주님의 교회는 하나된 영적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김종상 시인이 쓴 시 중에 서로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서로가. 잘 들어보세요. 산새가 숲에서 울고 있었다. 왜 울고 있었을까요? 바위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산새와 바위는 말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한단다. 바람이 구름을 밀고 있었다. 바람은 구름을 왜 밀어줬을까요? 하늘이 가만히 보고 있었다. 바람과 하늘은 말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단다. 박 집사가 주님의 교회 예배당에서 울고 있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최 집사가 조용히 듣고 있어요. 듣다 보면 그 기도 제목을 알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될까요? 내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마다 인생 가운데 주신 분복이 다 다릅니다.
어떤 애 인생에는 딱 10평의 밭만 주셨어요. 그 10평의 밭 가지고 콩도 길러내고 또 보리도 거두어내고 고구마도 심고 10평의 밭 가지고 자식들 미거 살리느라고 허리가 힙니다. 어떤 에게는 100평의 밭을 주셨어요. 어떤 에게는 1000평의 밭을 주시고 어떤 에게는 10,000평의 밭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질문, 저마다의 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밭에 모퉁이 귀퉁이예요. 밭 모퉁이 밭 귀퉁이의 곡식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에요. 객고와 과부의 것입니다. 울고 있는 것을 보았으면 들어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세와 바위는 말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한답니다. 바람이 구름을 밀어줬대요. 왜 밀어줬을까요? 구름이 갈 길이 구말리예요.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누가 좀 뒤에서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가고 싶은 마음은 그럴 것 같은데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하늘은 가만히 보고 있었답니다. 바람과 하늘은 말이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대요. 오늘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요? 산세와 바위가 서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로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자매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그렇게 구름을 밀어주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된 주의 백성들 된 줄로 믿습니다. 바람과 하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배당 와가지고 돈 들지 않으니까 제발 고백 좀 하세요. 김 집사님,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주머니에 여윳돈이 있으면은 사랑 많은 어머니가 기쁜 보자기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객지나간 아들내미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집사님 이거 얼마 안 되지만은 보태 쓰세요. 애기들 학교 다니고 있다면서요. 책도 사주시고 옷도 한 벌 사주시고 할렐루야. 그 사랑의 역사함이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충만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가족으로 생각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그 대대한 동생 야고보도 알고 있잖아요. 그 성절머리 있었다 아마 유다도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영적 공동체의 최고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너와 내가 서로 사랑하는 예수 가족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사업 성공하고 소득이 높아지고 아파트 평수가 달라지고 좋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떠들러 보면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두 떼를 거닐 수 있는 복을 주셨잖아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얼마나 부자였으면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해 놓았겠습니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너와 내가 놈이 아니라 너와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라는 영적 가족이 되었음을 깨닫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지 후대들이 살아요. 그 고백이 있어야지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를 기준으로, 제가 74년생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어느 날 후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립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지 주님의 교회를 지탱할 후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반듯하게 자라나요. 그 사랑이 있어야지 성도가 살고, 그 사랑이 있어야지 탕회가 살고, 그 사랑이 있어야지 순모임이 살고, 그 사랑이 있어야지 죄식회 공동의회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예수 가족 공동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되고,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얼굴이 되기 위해서 또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속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대속의 자리. 유다는 요셉의 마음을 더 절절하게 만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고백은 구약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대속의 은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의 백미 중에 백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유다의 고백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33절의 말씀을 맹숭맹숭하게 읽지 말고 정말 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위하는 형님 유다의 마음, 유다의 심정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유다의 심정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시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유다가 그 절절한 심정으로 바로와 같은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에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유다가 납작 엎드려 자신을 낮추어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고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은잔이 발견된 자가 남아서 종사를 해야 됩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야 돼요. 유다는 사시나무 떨듯 강국한 말로 저를 대신 종으로 부려주세요. 막내 동생과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 곁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저는 유다의 이 고백을 곰곰이 묵상할 때 한 개인의 고백이 왜 이렇게 많은 분량 가운데 기록되어 있을까? 레위, 루벤, 시몬, 레위는 뭐하고 있었을까? 형제 서열로 하면은 유다는 네 번째잖아요. 하나님은 왜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구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정말로 귀한 가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안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유다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사정자성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은 인생을 베냐민 대신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다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처자식 다 두고 왔잖아요. 유다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누군가 나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잖아요. 그러나 죄의 대가를 누군가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잖아요. 병은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대신 피를 흘리고 살을 찢어가지고 배를 가르고 간을 잘라주고 콩팥을 나누어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저는 돈은 내가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누군가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집사님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쓰세요. 은혜 되면 갚으십시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저도 올해 정말로 긴장하면서 피택의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은혜는 다들 마음에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장로 되고 싶고 안수사 되고 싶고 권사 되고 싶고. 은혜는 누군가는 양보하는 거예요. 유다가 선택한 길은 막내 아우 대신에 종살이 하는 길입니다.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 희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유다의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본 요셉은 감동받았어요. 형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 불신의 마음이 눈 녹듯이 다 녹았어요. 45장의 말씀 넘어가면 요셉이 방성대곡하잖아요. 형님들이 과거의 형님들이 아니구나. 나를 대하였던 그때의 형님들이 아니구나.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유다 형님이 자신을 희생하는구나. 요셉은 이 유다의 모습을 보고서 진정성 있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다의 이런 모습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고난당하심, 누구를 위함입니까?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답니다. 그 고백이 있으실까요? 그 모든 사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앞에 서 있는 최 목사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금쪽같이 아끼는 자제분들이 있습니다.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땡땡땡 땡땡땡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지금도 떨려요. 예수님께서 최종배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최종배로 하여금 다시는 최종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최종배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셉의 감동 포인트는 누구의 고백입니까? 유다의 고백이에요. 베냐민 대신 요셉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겠다라는 유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는 어디 있을까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도 감동 받으셔야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대목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감동 받으실까요? 그 감동을 받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름골과 같은 장로님들이 일어서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안수 집사님들이 일어서고 마르다와 마리아와 루디아 같은 영적 어머니 권사님들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 포인트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때 은혜와 사랑은 누구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일까요? 대신 아파하는 사람, 대신 사과하는 사람, 대신 기도하는 사람, 대신 수고하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사랑의 역사가 가득한 교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신 희생하고, 대신 수고하고, 대신 사과하고, 대신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장이삐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장이삐 집사님, 이름이 참 독특하죠. 장이삐 집사님. 장이삐 집사님은 제가 섬기는 성광교회 집사님은 아닙니다. 곡성에 있는 옥각교회, 옥각교회는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그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 선교사님 모교회입니다. 이 옥각교회 집사님이세요. 장이삐 집사님은 진작에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장이삐 집사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건강이 좋으셨을 때는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사셨답니다. 이 장이삐 집사님께서 천국 가시고 추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구역의 권찰 집사님께서 노궁위 틀듯이 장이삐 집사님에 대한 회고담을 말씀하셨대요. 어떤 회고담이었을까요? 이 권찰 집사님께서 초신자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빠질 때가 많았답니다. 땡땡이 싫은 거죠. 누구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런 날이면 어디선가 장이삐 집사님께서 나타나셨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교회를 가시지 않고 이 시험 들어서 방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 권찰 집사님 댁을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장이삐 집사님께서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이 마룻바닥을 손으로 탁탁 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이 시험에 든 이 집사님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란 게, 너무 속도 모르고 집사님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아니란 게, 그렇게 말을 해도 장이삐 집사님은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것도 매주일 오셔서 그렇게 하셨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방문 걸어 잠그고 앉아 있는데 방구석에 들어박혀 있는데 매주일마다 오셔서 내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그 장이삐 집사님 덕분에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권찰도 되시고 권사도 되셨대요. 어쩌면 잘못은 누가 했을까요? 잘못은 이 성깔이 있는 이 집사가 하고 자존심이 센 김 권사가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정말로 대대한 이 장로가 하고 김 장로가 하고 최 장로가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최 목사가 하고 박 목사가 하고 조 목사가 했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일처리에 미숙한 교회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대신 사과하고 아픈 마음, 시험 든 마음을 달랬습니까? 장이삐 집사님이에요. 장이삐 집사님께서 시험 든 구역 식구의 마음을 대신 달랬습니다. 대신 사과하고 대신 용서를 구하고 대신 마음을 달랬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장이삐 집사님의 곱디고 온 예수님 마음 가지고 계실까요? 유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입니다. 장이삐 집사님의 얼굴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요. 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통하여서 이 땅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생명의 빛, 소망의 빛, 복음의 빛이 더욱더 왕성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건강한 몸된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능력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기를 소망하실까요? 후대들이 기억하는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실까요? 그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일심일도 함께 살고 함께 죽는 우리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대신 아파하고 대신 사랑하고 대신 용서하는 대속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황무지에 예수꽃을 피워가는 주님의 얼굴들, 예수님의 얼굴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주인 되신 예수님, 황무지 같은 이 땅 인도네시아 땅 가운데 예수님의 건강한 몸 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얼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얼굴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얼굴을 통하여서 한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마지막 주일날 피택한다고 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장 은혜로운 피택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쏙 빼닮은 얼굴들이 존귀한 장로의 직분자로 성령 충만한 한 십사의 직분자로 사랑 많은 영적 어머니 권사의 직분자로 피택되어지는 은혜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